해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한 지 꽤 되다 보니까 벌써 몇 번째 부활절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부활절을 맞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느끼곤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올해 제가 부활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은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활절 설교 제가 수없이 많이 했었었는데 이 부활절 설교할 때마다 언제나 찬란한 예수님의 그 승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단의 그 권세를 결박시키신 완전히 깨뜨려 보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제가 설교를 자주 하곤 하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형편이 그닥 부활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곤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이번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맞았던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마다 사망을 이기셨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완벽한 절망에서 승리하셨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면 오히려 더 팍팍해지지는 않았는지 그런 어떤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곤 합니다. 건강은 점점점 약해지죠.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요. 또 어느 순간 관계의 상처는 점점점 깊어져서 우리 감정의 골이, 또 관계의 골이 그렇게 깊어지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어떤 그 삶의 고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어떤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공감하신다면 저에게도 있어서 이러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제 어깨 위에 짐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올해 특히 유난히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목회자로서 좀 기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또 제가 좀 뜨겁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에 더 뜨겁지 못하는 그런 열정이 사그러진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어떤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또 어떤 부족함, 그런 것들이 느껴졌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또 마음에 부담감이 든 것은 뭐냐면 교회 개척이 9년째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제자리에 있거나 내지는 조금 더 점점 조금씩 퇴보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 가정적으로 잘하시는 것처럼 어머니 이복순 권사님의 병화는 점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곁에 최선을 다해서 지켜드리는 것 같지만 또 아들로서도 한계가 있고요. 또 딸 같지 않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의학 지식도 없는 저로서는 제가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또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무력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제 어깨 위에 자꾸 짐처럼 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몸은 쉬워도 피곤이 쉽게 달아나지는 않고 영성도 어떤 때는 참 은혜를 받다가도 어떤 때는 마치 갈라진 논바닥처럼 그렇게 쩍쩍 갈라져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탈진이라는 말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번아웃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모든 어떤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탈진이라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부활주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터져 나온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저부터 살아나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설교였는데, 부활절 설교였는데, 이제는 어떤 승리의 설교가 아니라 생존의 부활로서의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좀 듣고 싶었고, 저부터 살리시는 그 은혜를 좀 제가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에스겔서 37장으로 이렇게 쫙 옮기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분들은 혹시 이 에스겔서 37장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서 이 골짜기는요 마른 뼈가 가득했던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차고도 넘치는,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 마른 뼈 가득한 에스골 골짜기.
오래전에 이미 생명의 기운이 다 끝나버린 듯한 완벽한 절망의 그 풍경,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드리워진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른 뼈들을 바라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어떻게 묻을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에스겔을 향한 이 질문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질문하고도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권 목사야,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네가 바라보는 이 교회, 너의 인생의 이 골짜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그 음성 앞에서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신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에스겔이 처음 그 골짜기를 바라봤을 때의 막막함, 그 막막함만 저도 가득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들게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 그리고 저의 솔직한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선언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솔직히 제 힘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항복에 가까운 그런 선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언, 항복을 질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대언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깊게 묵상을 해봤더니 이 말씀이 바로 부활의 시작이자 부활의 전주곡이고 또 부활의 출발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하고 제가 받은 이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질병, 어떤 고난, 어떤 역경에 그런 어떤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이 변함이 없고 또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부활은요, 이 골짜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골짜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완벽한 절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무덤이, 그리고 그 골짜기가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은혜가 넉넉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같이 부활하는 기쁨의 영광을 누리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네 가지 교훈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손은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손은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측하거나 우리가 또 고민하는, 우리가 또 예상하는 그런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그런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시는데, 왜 골짜기로 인도하셨을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 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아주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 시작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주체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을 마른 뼈 있는 그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영. 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대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권능이라는 말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을까요? 권능. 이거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 권능이라는 말. 자, 이 권능으로 임하셨는데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권능이라는 말이 손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 여호와의 오른손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가르쳐 드렸나요? 여호와의 오른손은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권능, 능력은 우리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스겔을 성령의 영으로 지금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보세요. 이 마른 뼈 골짜기, 누구도 살지 않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이 골짜기로 에스겔이 미끄러져 들어간 게 아니죠.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발이 헛디뎌서 그렇게 간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능력으로 손으로 에스겔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마른 골짜기와도 같은 그 현장은 내가 원해서, 내가 실수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곳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장으로, 그 상황으로 우리를 직접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은혜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형통하여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승승장구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상황에, 형편에,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처지에 이런 골짜기로,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골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그곳에 옮겨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괴로웠던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전도도 해보았고 또 기도도, 작정기도 해보았고 금식하면서 때로 하나님의 은혜도 구했고 정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교회가 자꾸 제자리 혹은 또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보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랑하는 자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리고 사망의 기운이 충만하여서 그 어떠한 생명의 기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인도하실까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보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 풍경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뭐가 가득했다고요? 뼈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뼈가 그냥 단순히 흩어져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 사방에 가득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뼈는 어느 정도 많았냐면 심이 많고 또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보통 해골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았고 또 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아주 또 매우 심이라는 그 부사를 2번씩이나 사용할 정도로 이 에스골 골짜기에 그냥 이 해골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마른 것이 아니라, 이 뼈들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공동묘지가 뭐 몇십 개, 몇백 개가 뭉쳐진 것처럼 그렇게 뼈들이 가득
않겠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뼈가 가득한 것으로 보아서 사람이 죽은 지 뭐 하루 이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죽마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거나 내지는 피부가 가죽이 덮여 있는 그런 시신이 아니라 완전한 해골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절망의 자리였고 무덤이었고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만약에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 에스겔이 더 예언했던 그 시대를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이 에스겔은 얼마나 마음이 피곤하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좀 에스겔에게 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텐데 만약에 그런 에스겔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넉넉한 어떤 그 꼴이 넘치는 그리고 꽃이 피는 그런 어떤 화원을 인도해 주신다면 에스겔이 조금 희망을 좀 얻고 또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 해골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동시에 놀라운 것은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회피하고 싶은 그 상황으로, 그 현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봐야만 하는 그 엄청난 우리가 그 목격의 현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해골의 골짜기는요, 죽음의 장소, 징계의 장소, 그리고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는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계시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분명해야 생명의 기적도 분명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완벽한 죽음에서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확실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무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절망의 자리, 아무런 인간적인 희망이 없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인도해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뼈들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심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나 그런 환경이나 그러한 처지나 그런 형편이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부활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피할 수 없도록, 그리고 완벽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겠구나. 여러분, 2026년도 이 부활절 말씀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미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이 바로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항복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지금 에스겔은요,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다 무덤이고 해골인 것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인도함을 받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겔처럼 그렇게 무덤으로 인도함을 받고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말씀도 하지 마세요. 이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과연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스스럼 없이 그렇게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주 여호와여, 다 같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에스겔의 이 대답은요, 회피가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체념도 아니고요. 자신의 모든 경험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또 판단을 다 멈춰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절대 항복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자, 제 계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은 이 뼈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뼈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라는 자기 항복의 선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모든 상황을 말씀대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에스겔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부활은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항복을 선언할 때 그제서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뼈를 본드로 붙여가지고 악교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세운다 한들 그 뼈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가능하신데 에스겔로부터 바로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도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도 회복되고 또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항복 선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항복의 선언 위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무너졌나요? 여러분들의 재정이 또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의 앞길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는 아십니다.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 무덤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기도 제목이나 우리 입술로부터 고백하십시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더 힘을 다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이 항복 선언을 주님은 듣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면 이제는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능력을 직접 운행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대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서 대언하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무덤과도 같은 해골이 가득한 그 현장에서 대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깁니다만은 오늘 우리 4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에스겔은요 지금 나는 못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라는 항복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 항복 선언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이냐면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도록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말씀이 바로 4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능력과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골짜기의 환경이 다 정리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른 뼈가 가득한 변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부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나은 어떤 가정 환경, 또 어떤 생업의 현장들이 더 우리에게 주어지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환상이에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는 것은 바로 이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상황을 바꾸어서 그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그리고 부활을 체험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그 현장, 죽음의 골짜기에 가득한 그곳에서부터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부활의 전조는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말씀이 임하면 그 명령으로 우리가 그 순행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에스겔에게 뼈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 뼈들아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제 놀랍도록 그렇게 말씀대로 그 부활의 환경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져 가나요? 처음에는 뼈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요, 완벽한 죽음의 그 환경에서도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악교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뼈들을 서로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면, 우리가 대언하기만 하면, 선포하면 그렇게 뼈들이 서로 연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뼈에 이제는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올랐어요.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대언하는 일을 지금 제가 멈추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준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척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열매는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전도하는 일을 해왔었는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계속 제 마음이 주눅이 들고, 또 그 다음에 전도해도 소용없다는 그 마음, 패배감이 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뼈들에게 이 마른 뼈들아 대언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른 뼈들이 붙여지는, 그리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제가 전도를 재개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강력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증거하십시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증거하십시다. 저는 교회에서 또 시간이 맞는 분들, 또 마음을 맞는 분들과 함께 전도를 하겠고,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십시다.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교회 가보십시오. 또 가서 또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또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고난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아주 어떤 전문 훈련된 그런 말씀보다도 정말 그 한마디가 한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말 한마디로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마른 뼈를 붙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른 뼈가 붙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붙을 때에는요, 딱딱딱딱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인 소음이에요. 살리는 소음입니다. 부활의 소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원해서 증거하게 되면 이처럼 마른 뼈들이 탁탁탁탁 서로 연결되는 그 거룩한 영적 소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아직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처럼 뼈들이 서로 연락되어서 다 누워 있겠죠? 지금 무덤 안에. 그런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해가지고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기라는 것은 루하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루하흐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의미를 쓰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호흡, 이 breath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wind,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 spirit이라는 그런 단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기라는 것은 바람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살리는 어떤 호흡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말씀을 보세요. 이 생기가 없었던 곳이 없었어요.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사방에서 그 생기들이 다 몰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기는 어쩌면 성령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성령님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무수보좌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생기예요. 또 살리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기만 하면 온 땅에 충만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언을 통해서 사방에 몰려들어서 지금 가죽이 덮여져 있는 그 뼈가 사라져 있는 그곳에서 들어가서 이제 강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소망을 얻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마른 뼈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성령님은 그 안에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그 하나 이유, 그 하나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좋은 환경이나 내가 몹시 피곤한 환경이나 또 우리 어떤 절박한 그리고 완벽한 절망과도 같은 그 환경에 넉넉히 계시고 충만히 계시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기만 하면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마른 뼈가 붙었고 힘줄이 돋고 그리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인 그 존재에 들어가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다라고 대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2026년도 이 부활절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죽음의 골짜기를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혹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쯤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부활은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살아나는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0절로 15절까지 14절까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마른 뼈가 이제 다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극히 큰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일은 뭐냐면요, 강한 힘과 용맹한 그런 힘을 갖추고 질서 있게 전진하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군사를 일컬어서 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를 이처럼 9년 동안 어떻게 보면 마른 뼈와도 같은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고, 2026년도 부활절은 저를 위한 그런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절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착각까지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설교자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제는 성숙하고 성장해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의미를 직접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11절만 한번 보세요. 자, 이 뼈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거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군대였을 때가 아니라 마른 뼈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고 전혀 부활의 능력과 은혜도 체험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절망에 있는 그 상태 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절망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나 우리는 또한 원치 아니하게 죄 가운데 있을 때나 상관없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는 내 자녀라,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단지 뼈를 맞추고 숨을 불어넣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상황, 죽음의 골짜기, 그거를 무덤으로 보시고 무덤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상황이, 우리 교회 형편이, 여러분의 그런 처지가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활짝 열고 거기서 여러분들을 나오게 하시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너스와 같은 엄청난 또 은혜는 뭐냐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두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게 하시겠다. 성령님 생명의 기운, 그 루아흐께서 우리를 살려내신다. 다시는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전개된다 할지라도 한번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부활의 연습이자 부활의 훈련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된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 계속 이 부활을 반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완벽하게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사망의 그 권세에서 이기고 또 참된 부활을 경험하게 될 텐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계속 우리가 부활을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것도 부활의 연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을 자야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골짜기 무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형편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속 살리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올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형편, 처지에서 참된 부활과 또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결코 주눅들지 않고 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부활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기대하며 사랑하고 그리고 부활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